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신앙은요, 깨달은 순간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깨달아진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달아진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이 이제 내년 이제 3월 달이 되면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일단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권사님, 유나가 달라지지 않던가요? 어린이집 다닐 때랑 학교 다닐 때랑?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요.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내 어리광이라든가 내가 좀 아이짓을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도요,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땡깡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받아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린이집이잖아. 어린이집이잖아요. 집.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가면 선생님도 있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교우 관계를 갖는다는 걸 이 친구들이 먼저 알아요.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빨라서 선행학습이 먼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딱 가면 어린이집 가서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놀던 모습이랑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니까요. 왜? 내 마음속에 이제 나는 아기가 아니라 난 이제 학생이야. 이제는 그 아이 보고 아기라고 안 불러요. 다 너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너 무슨 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걸 깨달은 순간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요.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뀐다. 깨달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깨달았는데 내가 안 바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군인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사라고요. 그래서 군인데 총지휘권자 대통령이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전쟁해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군인의 자기 의사가 없어요. 난 싸우기 싫은데 아니요. 총수권자가 전쟁이야 그러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잖아.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근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부활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신비로움이고요. 부활은 당연한 것. 지금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나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못 믿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이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꼴꼬닥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분리된 거라고요. 엄격히 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영혼은 다 살아있어요. 이 영혼은 다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모습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을 믿기 때문에 윤회설을 얘기하고 뭐 또 나오고 뭐 전생 얘기하고 후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게 더 신비로운 거예요, 따지면. 부활을 못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는 동물하고 똑같이 나는 마음, 이 뇌하고, 마음은 뇌거든요. 뇌하고 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IQ가 동물보다 좀 높을 뿐이지 우리에겐 영혼은 없어. 그렇게 믿으면 죽는 게 맞아요.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스플릿이 있는 거야.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또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제가 지역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우리 그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였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였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은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역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네가 다 이해를 못한 거 같아. 내가 계속 또 생각해보고 또 얘기해 줄게. 또 얘기해 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보세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생각에 마치 하늘이라는 것, 그런 그 공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하늘이니까 저기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거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보였지? 그걸 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주도는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궁금했었나 봐요. 마치 우리가 지역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을 몸으로, 이 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요, 이 육신의 욕심을 갖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 천국 갈 때는 내 집이 이렇게 컸습니다.
막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막 이런 집이 있고 내가 막 금면류관을 쓰고 그런 게 다 허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갔더니만 목사로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은 무슨 막 금별류관 쓰고 막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막 온 몸에 막 금붙이하고 있고, 예? 겨우겨우 예수 믿다 온 사람은 막 그냥 막 누더기 옷 입고 뭐 계집에 살고 있고.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분에게 그런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그건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이 이런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네 계집이 금집으로 바뀔 거야,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을 보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육신에 와 정말 천국은 너무 좋구나,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 내 머릿속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난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만약에 더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난 천국은 더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은, 집이 없이 살았던 분들은 천국 가면 내 집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매일매일 울고 사셨던 분은 천국 가면 진짜 내 맞는 거 없이 정말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육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찬양이에요. 네.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시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살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는 자꾸 기쁨을 원하는 게, 왜 기쁨을 원하냐 하면 이 육은, 우리의 이 혈과 육은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할 때 우리의 부활체는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예. 엄마 품속에서 사랑만 계속 받고 있는 아기가 세상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엄마 품속에서 그냥 엄마 사랑만 받고 있는 아기에게 엄마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나가봐야 알아요. 좀 고생 좀 해봐야 이게 엄마 사랑이구나, 그걸 알듯이 천국 가면 기쁨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이미 우리가 슬픔, 기쁨, 이런 감정, 혈과 육의 어떤 그런 쌓여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정확한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열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보게 되고 말씀도 쫙 다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만 더 봉사하고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해서 천국에서 내가 주님께 뭘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다 혈과 육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들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니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그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혈과 육을 갖고서는요, 부활 후의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선 선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섣불리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 갖고 막 사람들 막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왜? 상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상급이 아니에요. 오늘 구목사에게 네가 더 진실한 목사가 돼야 되고, 네가 더 충성을 다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네가 더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천국 가서 상급 받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성경을 조금 잘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 돼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얘기. 이 말은 나는 십자가 보고 이렇게 사는 거야. 물론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멸류관이 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마저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육과 혈이 갖고 있는 내 이 머리로 이 인간의 두뇌를 갖고 생각해내는 멸류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멸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마치 그 당시에는 마라톤, 최선을 다해서 마라톤을 뛰고 온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가, 이걸 멸류관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딱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보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혈과 육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좀 가난한 교회 좀 일으켜보고, 힘든 교회 좀 일으켜보고, 무너져가는 예배당 좀 세워보려고 뭐 좀 하면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도전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습니까? 상급이 없으면 예수를 위해서 못 죽어요? 상급이 없으면 전도 안 해요? 상급이 없으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상급이 없으면 봉사 안 하실 거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봉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 혈과 육을 갖고 천국을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꼬맹이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이제 내가 초등학생이 됐구나, 학생이 됐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그 행동이 바뀐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또 다른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과 혈, 다른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의 육과 혈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이 IQ,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육의 몸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후에 말씀에 또 나오지만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불가불이란 얘기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게 썩을 우리 몸이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육신의 육과 혈이 즐거운 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갖고 천국 가봐야 이 몸 갖고 천국 가면 하나도 안 기쁠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의 이 죄성, 이 욕심이 원하는 게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천국은 너희들의 육과 혈이 하나님께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이 말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 이대로 지금 신용이가 이대로 천국을 싹 가잖아요. 가면 천국 가서 그럴지도 몰라. 여기가 무슨 천국이야 이럴지도 몰라요. 왜? 천국은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썩지 않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부활체를 입어야지만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이 부활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가 쓴 것을 보고 제가 깨닫는 건데 사도 바울 이걸 깨달을 때 그 심장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을 막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명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부활하는 자답게, 부활을 약속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을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죄의 때가 묻어있는 이 썩을 육신을 갖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